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된 묵은 사과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서 그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그 나무는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두 팔을 벌리면서 외쳤습니다. 아들아,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뛰어내려. 아들은 잠시 아래를 쳐다본 후에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난 후 아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바로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아름다운 부자 관계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왜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관계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이 구절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귀한 은혜의 별명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적 순종이라는 명제 속에서 꼼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아브라함의 일행과 동행하는 길에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기보다 아마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달빛도 별빛도 아침 여명빛에 물들어서 그 빛이 바래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룻밤이 몇 초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하고 무거워서 오르고 싶지 않은 어려운 산입니다. 아들과 동행하면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그는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부자간에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차마 도저히 네가 번전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내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투를 벌였을 것이고 다만 묵묵히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아들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며 아버지 뒤를 따랐을까요?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 이삭.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지만 유난히 이번 여행에 말이 없으신 아버지를 의아해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금지옥엽같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심정. 아브라함은 말은 없었지만 마음 안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폭풍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가 있지?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기나 한 걸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의문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제 딸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뒷걸음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뭔가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순종만이 답인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의지이며
무슨 힘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자비하시며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로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마음 놓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아들처럼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도 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의 근본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 신뢰와 사랑을 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르는 이삭. 아버지 손에 든 불과 칼은 보았지만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아들 이삭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마치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품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순종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마음에 짐이 됩니다. 거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오를 수 없는 높고 높은 모리아 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한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고민했었다는 증거를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라는 단어가 그 증거입니다. 모리아산의 클라이막스는 이제야에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고히 붙드는 아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는 이삭의 믿음, 이러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초점입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 그러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는 오를 수 있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히 어린이날 주간입니다. 어제 어린이날로부터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대체 휴일이라 쉬고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은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시거나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거나 또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고 성찰해 보시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아들 혹은 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얼마만큼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도 사춘기 기간을 겪었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통의 기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반항적인 태도의 모습을 볼 때 참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매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에는 착하고 귀여웠던 녀석이 어느 순간 키도 제법 커져서 아빠만 해지고 또 음성도 변하고 말수도 변하고 또 그래서 말수도 별로 없어서 참 대화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문간방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또 딸들은 어떻습니까? 새침하고 예민하고 비밀의 정원 속에서 백마탄 왕자님만 기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럽지요. 속상하지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도 합니다. 또 잔소리하면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엄마가 잔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될 뿐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녀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고 직장도 갖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려서는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었는데 아이들이 크게 되니까 이게 거꾸로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차선을 바꾸시려면 어느 쪽으로 바꾼다고 깜빡이를 켜신 후에 그쪽으로 차선을 바꾸셔야지 왜 깜빡이도 없고 차선을 바꾸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저에게는 엄마, 사람들이 지나갈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야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손을 입에다 이렇게 막고 기침하지 말고 이렇게 기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입에다 막고 기침을 하면 이 감기의 기운이 손에 묻어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할 때 그 감기 기운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기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이렇게 기침을 하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딸이 괘씸한 것이 아니라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젠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저는 그 딸의 잔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사람 사이를 지나갈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려고 했고 기침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상황이 정말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가 초스피드 시대가 되면서 지식과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한테 배울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이
잔소리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이해되고 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뢰와 사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비행 청소년 원인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79.5%가 부모의 무관심, 가정교육의 불충분, 가정불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관찰 보호 조치를 받는 소년감별소의 학생의 48.5%가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나가는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0.2%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지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고 역대 노벨상을 차지한 사람이 거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가정교육입니다. 유대의 아이들은 13살이 되기까지 모든 교육을 아버지 밑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깰 때 어김없이 성경을 읽어주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토라를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기도록 한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식사 시간은 어느 때보다 소중한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화해도 하며 그러한 긴 시간을 함께 아버지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성소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인격을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직접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토라로 교육하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나무 위에 묶어 놓아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제물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아들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의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좀 벌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듣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인생의 맛과 멋, 목적과 사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 부모들이 매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업마다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부모의 그 거룩한 습관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사랑과 신뢰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화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